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습니다.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는가 탐색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시작되는 마태복음의 족보 속에는 외외적인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은 야곱과 레아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아이를 갖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역사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당시의 유대적인 습관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다말의 굳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다말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체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해주실 두 교수님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서울 장신대 겸임교수이시며 한국성서지리학원 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한 복음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서울 장신대 신약학 교수님이신 김우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오늘 이렇게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아주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우리 김 교수님 이렇게 뵈시면 그냥 뵙기만 해도 아마 은혜가 될 것 같고 좋은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 김 교수님께서 은혜롭게 이 족보를 이어가시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들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여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사와 연결되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지 하는 특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원래 여자들은 족보 속에 이렇게 잘 안 들어가는데 이 여자들이 족보에 나왔다는 데에 대한 하나의 그 이례적인 것과 또 족보를 통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여자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때 뭐 여자 교수이기 때문에 더 여자를 이해하면서 실감나게 이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그저 절로 은혜가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의 세계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도시 예루살렘. 이곳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수도로 선택한 땅이며 다윗의 왕조를 거룩한 왕조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곳이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실현된 거룩한 곳. 그 부근의 엔게디 또한 유다 지파의 땅으로 위아래로 물이 없고 앞에도 사막, 뒤에는 광야인 척박한 땅이다.
이 가운데 물이 풍부한 곳 엔게디. 이곳에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숨어든다. 엔게디의 물을 따라 도착한 곳 사해바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형에 있으며 염도 또한 가장 높은 바다로 보통 바다보다 6배 이상 염도가 높고 사람이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죽음의 바다로 불리는 이곳도 유다 지파의 영역이었다. 딥나길 에나임 성문에는 시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다말이 기생으로 변장해 시아버지를 유혹하였다. 결국 그녀는 예수의 족보에 오르게 된다. 성도 여러분, 방금 다말의 담과 관련된 지역을 보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다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김 교수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다말을 비롯해서 5명의 여인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여자들은 족보의 이름이 오른다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지금은 좀 낮았지만 옛날에는 전혀 여자가 족보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히 생각지도 이렇게 못할 일이었을 텐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늘날에도 이제 우리가 심심치 않게 뉴스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가문의 여자들이 족보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비춰서 본다면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이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이 족보가 당시에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죠. 더군다나 당시의 여자들의 입장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들이나 혹은 아이들은 수를 세는 데서도 제외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이 여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되는 굉장한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하는 것들과 이 족보가 그냥 일반적인 족보가 아니라 지금 왕의 족보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왕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는 여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의 족보, 소위 말해서 이 다윗 왕가의 족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여자들은 단순히 여자들일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이고 기생이고 혹은 남의 부인이고 이런 사실은 내놓을 것이 없거나 내놓을 것이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부끄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여자들인데 이런 여자들이 족보에 오르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실 그때는 장정만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도 빼고 아이들도 빼고 여자도 빼고 한 숫자니까 그때는 아마 그런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극노인들은 아마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면 어떤 의미가 또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살던 그 땅이었기 때문에 다말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교수님? 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들어간 땅을 가나안 땅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생각하면서 그냥 뭉뚱그레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냐?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 가나안 족속이 사는 곳,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면 그 가나안에는 가나안 사람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족속들도 살았는데 그 족속 중에 하나가 그 가나안 족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왔을 때 세겜에 살 때 그 지역에 두 족속이 살았다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따지면 그 유다가 살았던 그 시절도 가나안 족속들이 사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와서 출애굽한 뒤에 그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북쪽 지역에 제일 센 왕이 하솔이었거든요. 예. 그 하솔 왕 야빈이 연합군을 조집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막아야 된다. 그때 각 족속들을 모았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족속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었는데 그때 주축 중에 하나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탐꾼을 보낼 때도 그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더니 여러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족속이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이 사는 곳은 해변가.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북쪽의 시돈부터 남쪽의 그랄 지역까지 살고 있고 요단강 계곡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유심히 보았더니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을 뭉뚱그려서 생각하는데 가나안 땅 안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도 포함되어 있었구나. 또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저는 지명으로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의 온 땅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그 지금 레바논 지역부터 이스라엘 이 모든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가나안족이었다면 당연히 이제 그 유다가 살던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당연히 그 지역에서 살았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말에 대해서 자세히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다말은 그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자식을 얻은 여인으로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가 계시고 뜻이 있다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섭리적 차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한 장소가 그 딥나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은 어느 장소입니까? 네, 우리가 이전에 그 유다에서 딥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성경을 펼칠 때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지명입니다. 성경의 지명이 대략 한 1700개 부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저는 계속 관심을 갖는데 이 딥나 얘기가 나오면 제가 조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딥나라고 나와 있는 그 마을이 4곳입니다. 제가 잘 쓴 말로 동명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딥나를 어디로 보는지는 좀 이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가 있던 그 딥나를 대부분 학자들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역은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펠라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던 성경의 평지 평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나임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딥나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딥나길은 딥나로 가는 길이라는 뜻인데 정확히 어디 지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제
워낙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지금 어딘지를 정확히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추측이 그 유다 지파가 살던 그 북은 어느 지역이기 때문에 이 딥나길은 그 셰펠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역에 있었던 길이고 그 부근에 에나임 같은 그 성읍이 있었다.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라도 말씀을 주시면 딥나가 어느 곳에 있기는 있는데 확실한 장소는 없지만은 우리가 대충 이해는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순례객들은 많이 오가면 이해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옹 교수님,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그 딥나로 가는 길 에나임 문에 앉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나임의 그 장소는 어떤 곳인지. 네. 앞으로도 또 고고학 발굴을 더 하다 보면 이 에나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소망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 에나임이 내중에 유다 지파가 살게 된 에남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성읍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학자들은 에나임이 바로 유다 지파가 살던 에남과 같을 것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에남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지명이 재미있습니다. 그냥 막 배당한 게 아니라 그 부근에 있던 동네들을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성읍들의 리스트를 보면 그 셰펠라라고 하는 그 지역, 뭐 엘라 골짜기, 소렉 골짜기, 이 부근 지역에 유다 지파의 성읍이 14개가 있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되게 이렇게 그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는 어딘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던 동네 중에 답보아라고 하는 곳과 그다음 이제 야르무시라고 하는 곳은 어딘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부근이다 그러는데 특별히 그 야르무시라고 하는 그곳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가 찾지 못했지만 그 장소 부근이 다 그 아둘람, 뭐 소렉 골짜기, 엘라 골짜기 그 부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이 에나임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지역 중에서 확실하게 여기다 저기다 하는 것은 수천 년 전 역사가 내려오는 도중에 동네 이름도 바뀌고 지역 이름도 바뀌면서 아마 성서 지리학자들이 찾기가 굉장히 아마 힘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만 이해를 해도 아마 충분히 아마 순례객들이 성지순례 다니면서 이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 교수님, 그 궁금한 것은 다말이 이렇게 딥나의 에나임 성문에 앉아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게 됐는데 왜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한 사건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말은 그 첫 번째 아들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 엘은 악하였고 죽습니다. 관습에 따라서 다말은 오난에게 넘겨집니다. 오난은 형의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난이 죽습니다. 관습에 따라서라면 다말은 마지막 셋째 아들인 셀라에게 넘겨져야 됩니다. 유다는 이미 2 아들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말을 셀라에게 넘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말에게 친정에 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정으로 내려간 다말은 아마도 유다에게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유다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차에 무슨 소리를 듣냐 하면은 이제 양을 깎기 위해서 유다가 딥나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딥나로 가는 길목에서 아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이제 창녀 분장을 하고 오는 유다를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다와 관계를 맺는데 그때 유다와 관계를 맺을 때 다말이 유다로부터 이제 유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징표들을 받습니다. 유다의 인장과 또 인장이 새겨진 이 끈과 그리고 지팡이 이런 것들을 받습니다.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유다는 물론 이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얼마 후에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정말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를 갖다가 불사르겠다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노발대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과 유다가 만나게 되는데 다말과 유다가 만났을 때에 다말이 유다에게 자신이 유다로부터 받았던 그 인증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유다가 이것이 내 잘못이다. 다말이 맞고 내가 틀렸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 목사님이 질문하신 것에 도대체 왜 다말이 이제 이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자에게 가장 그 요구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되는 삶이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다. 이거는 비정상적인 그냥 어머니가 되지 못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그런 이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여자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특히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부다, 더군다나 자식이 없다. 이거는 이제 이 여자에게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희망이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 이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남편으로 갔는데 그 남편이 죽고 보호받지 못했을 때의 형사추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나 이 오나는 바로 이런 안전장치를 이행해주지 않은 겁니다. 다말의 행동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윤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면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생존권의 문제였다. 그리고 그 생존권의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자체를 유지하는 이 길이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다말의 행동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그 히브리 민족들의 결혼 의식을 많이 이해가 됩니다. 저 복음서에 보면 이제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7 형제가 있는데 한 여인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7째와 살다가 다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는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 그 관습을 볼 때 그 첫째 여자가 첫째 그 남자하고 아들하고 결혼해서 아들이 죽으면 다음, 또 아들이 죽으면 다음, 아마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씨를 남겨주는 그런 전통이 있고 여자의 또 삶과 생활도 보장되는 아마 그런 일이 있다고 오늘 말씀 주셨는데 우리 아마 성도들이 들으시면서 이거는 이 족보가 잘못된 족보가 아니라 그때 관습이나 하나님의 섭리로 봐서는 족보에 들어가도 이해가 되는구나 하고 충분히 아마 납득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참 은혜도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객들께서 아마 질문이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 같아도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질문을 좀 하고 싶다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인가 궁금할 것입니다. 오늘 궁금한 점을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골짜기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골짜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그래서 성질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이 바로 골짜기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지에서는 골짜기를 차지한 자가
천하를 차지한다. 우린 되게 뭐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성지가 물이 귀한 곳입니다. 물은 다 아시는 대로 아래로 흐르죠. 그러면 골짜기에는 물이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성지를 다닐 때마다 멀리서 보면 저 어디에 사람 살겠나.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면 산 꼭대기는 사람을 살 만한 그런 여건이 안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골짜기에는 대부분 물들이 있고 물이 있으니까 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럽니다. 푸른 초장이란 우리식으로 허벌판에 풀이 많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그 풀들이 있는 곳으로 비유하면 된다. 그래서 이 성지에서는 정말 골짜기가 그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양도 키울 수 있고 또 풍족한 것은 소도 키울 수 있고 또 물들이 다 그곳에 있고 그래서 골짜기는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지를 이렇게 가보면 홍 교수님 말씀대로 산봉우리 같은 데는 풀 한 폭이 없이 참 생명력이 전혀 없습니다만 그 골짜기를 가면 푸른 풀들이 나 있는 걸 보면서 아, 생명력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오늘 교수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아 그래서 골짜기라는 말을 우선순위로 두구나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홍 교수님 유다와 다말은 그 유다 지파의 땅에서 살았을 텐데요. 유다 지파의 땅이 그 어느 곳이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궁금증이 풀어지겠습니다. 예,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유다와 다말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유다 지파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건 출애굽 뒤에 아시는 대로 12지파가 분배받았을 때 유다 지파의 땅이 된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 요셉을 노예로 파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야곱 가족이 어디 살아 있느냐? 성경에는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있었다. 그러면 이제 헤브론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 헤브론 목사님도 가보셨지만 예. 그 앞쪽에 보면 골짜기가 제법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포도를 많이 키우고요. 예. 그런데 유다는 동생을 파는 그 사건 이후에 자기 형제나 아버지로부터 좀 떨어져서 따로 나왔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그 유명한 그 세펠라라고 하는 지역이죠. 예. 그래서 그 딥나나 그가 머물던 곳이 세펠라인데 저는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왜 그곳으로 갔을까? 사실 그 유다 지파는 대부분 산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영역이 이 세펠라 지역까지지만 이 세펠라 지역이 토지도 더 비옥하고 사람 살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유다 지파는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 선조인 유다가 살던 그 지역을 뽑았습니다. 그 참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도 이제 딥나도 있었고요. 근데 유다 지파의 땅은 목사님 잘 아시지만 그 제일 유명한 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 헤브론, 예. 엔게디 이 모든 지역이 다 유다 지파의 땅이었고 참 이것은 참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어요. 선택한 게 아니고 뽑았는데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있던 그 지역이 바로 그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대로에 대한 족보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예루살렘 지역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던 수많은 곳에서 유다의 그 장초 지파들이 장소가 되었고 역시 그때도 유다가 그곳에서 살았고 그 후손들도 그곳이 자기 지파가 됐다는 거 참 예수님의 족보를 이해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김 교수님 그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시집 형제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결혼법이 당시에 큰 아들이 죽으면 둘째, 셋째를 이렇게 계속 가면서 이렇게 승계돼가며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그 여자로 볼 때는 자기 남편들이 이렇게 이 동생씩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오나는 당연히 자기 차례이고 습관이고 또 그것이 또 전통인데도 왜 오난도 거부하고 아버지 유다도 거부했을까요? 예. 이제 물론 이제 유다와 오난의 입장이 약간 달랐을 겁니다. 예. 오난의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지금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인 엘의 아이가 되기 때문에 형의 아이를 자기가 낳아서 기르고 싶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더군다나 형의 아이를 기름으로써 자기의 재산을 제 형의 아들과 같이 이제 나눠야 된다는 그런 경제적인 것들도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유다는 그 엘이나 오난이 악했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말이 그 두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하면은 다말은 아들을 잡아먹은 여자가 되는 거죠. 이 불길한 여자한테 세 번째 아들까지 또 줘서 얘를 잡아먹히게 할 수는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이익에 따라서 이 다말을 거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형제에게 넘어가는 이런 그 결혼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한다면, 유다나 오나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개인적인 입장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이한 거지요. 그래서 다말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말이 이들의 불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폭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다말의 이야기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잡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아마 깊이 숨어 있으면서 우리에게 수면에 드러난 것은 아마 요셉이의 가정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는 사건인데,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이 듣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길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 창세기 38장 26절에 다말이 이제 시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아이를 갖습니다. 이 임신한 그것이 자신과 관련되었다. 나로 통해서 내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구나 하고 유다가 생각하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했는데, 지금 무엇이 옳으냐라고 이제 물으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해서 아기를 가진 것이 무엇이 네가 옳고 내가 옳으냐 이렇게 질문할 텐데, 여기는 어떤 하나님의 숨은 의미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유다의 불의가 뭐냐. 유다의 불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는 족장이었고 그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있었냐면 다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말을 그의 공동체 안에 정상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불의한 일이죠. 다말은 이 불의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말이 폭로한 불의에 대해서 유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말을 그렇게 내쫓으면 되지 않았다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이 유다의 고백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유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해서 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했던 것들이 저는 이 전형적인 갑질의 형태가 아닌가. 자기가 보호해줘야 되고 자기 공동체 안에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내보낸 거죠. 그러면 유다가 했던 것이 갑질이라면 다말이 했던 것은 뭘까? 다말이 했던 것은 소위 말해서 의례반란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쫓겨날 수 없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자기의 권리와 정당성을 하나님에 의지하면서 지금 찾아가는 것이 바로 다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는 이 다말의 편을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다말의 편을 들어준다, 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역사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연약한 자를, 소외된 자를, 그리고 위로를 필요로 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 다말의 역사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말은 기구한 여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현장 시대 속에서 나타난 그 여인이 했던 모든 그 행동들이 시아버지를 이렇게 창녀로 과장해서 유인해서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안에 어떻든 씨를 낳아서 생산해서 그 집안에 대를 잇게 해야 되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그 집안에 또 일원의 가족으로서 다시 한번 여인이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큰 의미는 아마 그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아이를 가질지라도 그 집안에 씨를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사실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랬는데, 그러면 유다의 아들이 누가 없고 바로 유다의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대가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아들이 대가 아니라 며느리가 대가 된 걸 보면 그 씨를 낳은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어서, 이 오늘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말은 과연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유다의 아들이 들어가지 않고 며느리가 들어간 것은 아들이 낳아야 할 씨를 며느리라도 아버지 씨라도 받아서 이렇게 후손을 남겨주는 그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어지는 믿음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추리해 봅니다.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방청객들의 또 의문, 질문, 알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매우 치욕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 유다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는 이 역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족보를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미화하기도 하고 좋게 보이는 것만 소개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역사의 온갖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한편으로는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인간의 역사는 불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불의한 역사 속에 누군가는 이것이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불의한 것들을 행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다말은 그 불의의 고리를 끊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불의한 역사를 끊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역사를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불의한 역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믿음의 결단을 다말처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아마 질문하신 분이 넉넉한 대답을 받으신 줄로 이렇게 압니다.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다말은 어느 길에서 유다를 유혹했나요? 다말은 어느 길에서 유다를 유혹했나요? 그 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그 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
답을 기록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소에 여러분들이 답을 기록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쓴 책과 교수님들께서 쓰신 명저서를 선물로 드릴 것입니다. 좋은 아마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다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말이 고통 중에서도 어떻든 그 견디면서 그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씨 베레스를 생산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뜻이요 그 하나님의 다말을 쓰신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참 오시는 길이 험난도 하면서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차원을 뒤엎으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막을 수 없는 길이요 주님이 오시는 길은 이렇게 험난하다 싶어서 유대인들의 길도 험했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성도의 길도 험하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길과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도 이렇게 험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말은 한편으로 볼 때 기고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는 유다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아들 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엘은 죽었습니다.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음 오난에게 이제 그 여자는 시집을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난은 그를 거부하고 또 죽었습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셀라는 나이가 아직 어려서 남편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너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그 친정으로 갑니다. 근데 셀라가 성장해서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연령이 됐는데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시간은 갑니다. 여자는 경수가 끊어지면 아이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나이는 먹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막내 셀라는 주지 않고 그는 그 집에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사명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이삭을 낳기 위해서 사라가 그토록 믿음으로 기다렸던 것은 바로 그 유대인의 풍속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바로 여자는 가서 그 집에 자녀를 생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양털을 깎으러 이제 가는 딥나의 그 길목에서 그는 시아버지를 창녀로 가정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바로 유다의 아들 엘도 오난도 그리고 셀라도 그 족보에 못 들어갔으나 바로 이 다말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유다 며느리 다말이 아들과 같이 족보에 들어간 것은 바로 유다의 씨를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예수가 오시는 길은 이렇게 윤리를 초월하고 도덕을 초월하고 또 그들의 풍습과 습관을 만들어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다말이 그 집안에 씨를 낳아줘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예수님의 족보의 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길까지 험난한 길목에 다말과 또 유다와 그 후손의 사건이 있었구나 생각할 때 많은 은혜가 되면서 이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